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부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2번이나 군사들을 보냈지만 2번 모두 하늘에서 내린 불로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포기하지 않고 3번째 다시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끝까지 맞서는 완고함과 군사들의 생명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무정함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야 왕은 앞선 2 부대의 죽음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3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앞서 갔던 2명의 50부장처럼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을 내세우며 위협적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3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부하들의 죽음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은 아하시야 왕과는 달리 3번째 50부장은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은 엘리야를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청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아하시야 한 사람의 교만함과 고집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렸다면 3번째 50부장 한 사람의 겸손함과 간구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3번째 50부장을 따라 아하시야 왕에게 갔을 때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려오라는 아하시아 왕의 명령은 거부했지만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앞서 사절단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아하시아가 믿고 의지했던 바알세붑은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일도 하지 못했고 단 한 가지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어서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이는 단순하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아합 왕조가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선포된 심판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된 것처럼 아합 왕조에게 선포된 심판 말씀 또한 성취될 것이며 열왕기하 10장 11절에서 예후에 의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독자 여러분, 군사를 보내 무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섰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신이 가진 힘과 돈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아하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하시아의 결말을 보았으니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할 분은 생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붙들고 따라야 할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